사람들이 즐기는 여러 스포츠 가운데 축구 경기는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집니다. 어떤 팀은 전반전에서 승리하지만 후반전에서 역전패를 당합니다. 정반대로 어떤 팀은 전반전에서 패했지만 후반전에서 오히려 역전승을 해서 조마조마한 마음 졸이고 그 경기를 관전하던 모든 관중들에게 환호의 박수를 받으며 아주 짜릿한 감동을 주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은 산골에서 돌을 닦는 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산책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운동 경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시작.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상을 받겠다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린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을 받아야 운동선수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길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 그것이 전반전과 후반전과 같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전반전이 혹시 패배의 삶이었다면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바꾸고 우리의 코치를 바꾸고 그분으로부터 다시 훈련을 해서 우리가 후반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코치, 그 주장, 그 감독이 누구일까요? 첫 아담이 실패했는데 이 실패를 만회하고 골드게임으로 승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승리케 할 주장이고 코치고 감독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죄를 이기셨습니다. 질고를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런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누가 감독이 되느냐에 따라 국가팀이 엎어졌다 자빠졌다 이겼다 승리했다, 누구에 따라? 감독을 누구로 교체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의 감독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의 주장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숙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첫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주장이,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 바뀌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길 것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장으로 받아들일 때, 모실 때 주 안에서 승리합니다. 주 안에서 후반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장이 되어야 될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넘어뜨린 마귀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실 때 예수님을 감히 도전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도전했습니다. 그 마귀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시험합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이, 약점이 어디인지를 먼저 알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부분에 있어, 어떤 사람은 이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마귀의 공격에 가장 치명타를 맞을 수 있는 약점이다. 그런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결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더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검이 되실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 그러므로 예수들을 믿는 신앙은 인생을 다 살아보고 할 줄 못할 줄 다 하고 마지막에 가서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 좋은 집을 짓는 나무는 흠이 없어야 하고 옹이가 없어야 하고 고다야 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흠 없이 살아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상처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옥간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나라에서 자라나셨어요. 어린 주일학생들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청소년들도 예수를 믿으면, 청장년들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순결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의로울 수 있고,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주일학생들을 바라봅니다. 뭔가를 지금 적고 있어요. 이런 교회는 이 지구상에 하나뿐일 거예요. 저는 저 청소년들이, 저 주일학생들이 저의 설교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너무 명석해서 천재라, 영재라, 제가 이거를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손자 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생이었을 때 제 주일날 설교를 가족들이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시청 후기를 저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원고를 주지 않았는데 듣기만 하고 아주 핵심을 요약하는 것을 보고, 아하,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기를 주일학생들은 못 알아들을 거다. 천만의 말씀. 다 알아들으면 끄떡끄떡 다 알아듣습니다.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안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는 끊임없는 도전과 유혹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의 인생의 전반전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편 기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극심한 도전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가 좌절과 낙심에 빠졌는지 우리 오늘 시편 22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습니다. 한 손은 하나님이 잡으시는 손입니다. 한 손은 내가 하나님을 잡는 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잡는 손을 놓쳤을 때, 놔버렸을 때 하나님도 나를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주일학교 믿었다가 청소년 때 안 믿고 타락의 길을 걷던 사람이 나중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때까지 그 사람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억울해서, 너무 속상해서 이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버리신 거야. 나를 외면하시는 거야. 내 기도에 듣지 않으시는 거야. 그렇게 미리 예단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친구는, 아내는, 남편은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 불변 무한하신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얼마나 나약해졌든지 버리셨다, 돕지 않으신다,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교회가 늘 시험과 환난이 있고 도전과 유혹이 있지만 어느 때 넘어지느냐? 국론이 분열되고 백성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소외감을 가질 때, 주변의 열강들이 마치 먹잇감을 만난 맹수 앞에서처럼 이 나라를 도전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사면초가에 처하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스스로 분열하고 교회의 생명력인 사랑을 상실하고 세상과 똑같이 분쟁과 미움과 갈등의 싸움판이 되었을 때, 교회는 아무리 커도, 교인들이 아무리 모여도 그때부터 교회는 병약해지는 것이고, 그때 악한 마귀는 교회를 시험해서 점점점 약화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감기, 가장 약한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건강이 약해졌을 때 그 약한 감기가 옵니다. 감기가 왔다. 똑같은 식구인데,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왜 누구는 감기에 걸리고 왜 누구는 감기 안 걸립니까? 체력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많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를 이길 믿음의 실력을 갖추면, 영적으로 무장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 조롱하며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교회가 병들은 것을 알고, 교회가 약해진 것을 알고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교회를, 개척교회를 세울 때, 교인들이 별로 많이 모이지 않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감히 교회를 향하여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 좋은 교회의 장로님이 마실을 가면 그 골목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담배를 피다가도 얼른 뒤로 숨깁니다. 손가락이 타는 줄을 모르고. 그러나 요즘 교회는 교회의 제자의 주머니에 담배가 들어 있습니다. 어찌 이런 교회가, 어찌 이런 교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비아냥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게 우리의 현실 교회라면 여기 모인 청소년들은 이 교회를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교인들은 너무 정의롭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냐면 한국교회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시편 기자는 영적인 어려움에 더욱더욱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를 공격하는 주변의 대적들을 황소로 비유했습니다. 사자로 비유했습니다. 헐떡거리며 먹이를 찾는 들깨떼들로 비유를 했습니다. 22장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심선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얼마나 두렵습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에 들어누워서 신음소리가 밤새도록 끊이지 않는데 마치 물소리와 같다. 너무 몸에 아픈 곳이 많아서 하나하나 뼈골 삭신이 다 아픈 곳이 느껴져서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자,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그와 같은 시편 기자의 고통은 오늘 시편 22편을 보면 그 표제에 누가 이 시편 20편을 기록했는지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문학가의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상상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가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실제 시편 기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몸소 겪은 체험에서 만들어진 고백입니다. 엄연한 현실에서 경험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귀 기울여 듣고 정신 차려서 읽어야 할 말씀 중에 말씀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은 시편 기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만 아니라 너희들도 예수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만이 아니라 누구도 이런 고통에서 이겨낼 수 없는 극한의 고통 상황은 바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인간의 그 고통을 대신 담당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다. 그래서 성경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마 시편 기자 다윗이 실제로 이런 모욕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마태복음 27장 35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라는 거.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후반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아, 임종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다음에 어른이 된 다음에 정말 살기 힘들 거야.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날이 왔을 때, 그런 날이 올 때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우리는 간혹 주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아니,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죽을 각오를 하면 뭐를 극복하지 못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왜 이렇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살아봐도 점점점 어렵지, 이보다 더 좋은 내일은 나에게 오지 않아 라는 이런 절망감이 어떻게 오래 살면서 고생할 필요 없어, 아야 인생을 끝장내야 돼, 이렇게 자살을 부추기고 이렇게 자살하고 싶다라는 노인들이 아니라 젊은이들만, 청소년들도 점점 자살률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항상 있을 것이다. 주일학교 학생에게도, 중고등학생에도, 청년에게도, 노년에게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저처럼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도 오라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내일,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신앙의 청춘, 그 소망이 있을 때 노인도 젊은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인생의 전반전이 참으로 우리를 패배하도록, 패배감을 갖도록, 절망감을 갖도록 만들고 있지만, 그리고 내일이 암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의의 태양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내어다본다면 웃으면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절망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여기 목포 사람들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정월초하로 일출을 보기 위해서 바다가 있는 쪽으로 갑니다. 아주 일찍 갑니다.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느라면 멀리 동편 어느 구석에서부터 불그스레한 기운이 보입니다. 바로 저기서 해가 뜨려고 하는구나. 거기다가 망원 렌즈의 초점을 맞추고 있노라면 그 동편에서 마치 용광로속에서 금방 쏟아져 나온 빨간 샘물과 같은, 그 빨간 혀와 같은 그 아침 해에 불꽃이 날름거리며 솟아오릅니다. 그 순간부터 쑥쑥쑥 아침 해가 솟아오릅니다. 그와 더불어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짙게 세상을 덮고 있었던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보이지 않던 사물이 환하게 보여집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태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라는 거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 현실 너머에 찬란하게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재림, 의의 소망, 거기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하노라면, 말씀을 읽노라면, 말씀을 듣노라면, 기도하노라면 여러분이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질 것이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망의 태양이 있느냐 없느냐,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마지막까지 딱 하나 붙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절망하던 탄식이 환희의 찬송으로,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기쁨으로, 불신과 회의가 견고한 믿음으로 반전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낮에 우리에게 주셨던 요한복음 4장,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처럼, 남에게 전도하기는 그냥 너무 현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라고 절망하던 이 시편 기자가 이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선포한다는 말은 대강이 아니라 마치 환전상에 갔을 때 그 개수원이 달러를 한 장 한 장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헤아리듯이 하나님을 자세히 선포했다. 여기 찬송하리다라는 이 말은 단지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밝히 드러내고 자랑했다라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인 모습입니까? 그 이유가 뭐죠?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자기는 경외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경외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받은 만큼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여기 경외한다는 말, 이 말씀 속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 이 말이 같이 어우러진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딱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졸지 말고. 내가 너무 재미없는 설교를 했나? 저는 이 경외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요즘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매운맛, 예를 들어 볼까요? 국내산 청양고추에다가 베트남 고추를 함께 섞고 마늘과 생강과 설탕을 번복해서 만든 매운 냉면, 매운 돈가스, 불짜장, 떡볶이 킬러, 레드크림 파스타, 해물짬뽕, 족발, 닭날개. 저는 생각만 해도 입이 매운데 지금 군침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인기 있는 매운 음식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마라탕? 엽떡. 우리 어른들은 모를 거예요. 벌써 탄성이 나오잖아요. 엽떡. 엽떡이 뭔지 아세요? 엽기 떡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매운 것을 먹는지. 근데 그 매운 것을 좋아하는 이에게 물어보면 그 매운 게 마력이 있어요. 콕 불면서 먹지만 먹고 나면 감칠맛이 있어요. 며칠 지나면 그게 또 먹고 싶어서, 그래서 손이 가요. 자꾸 매운 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너무 먼 당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 부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아의 심판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재림의 심판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면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 이게 어우러진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이해가 되셨으면 끄떡끄떡. 오늘 시편 20편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세 가지. 찬송할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를 경외할지어다.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신무기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처럼 안팎으로 몰아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밧줄을 붙들고 기도의 종추를 힘차게 흔들었을 때 이 시편 기자의 후반전이 놀랍게 반전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음을 시편 기자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 부모에게 매맞을 때는 친엄마가 아닌 줄 알았어.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 그러나 내가 장가 가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게 사랑이었어. 24절,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시작,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오를 부릴 때 들으셨도다. 들으시리로다는 가정법이 아니고 들으셨도다 완료형이다라는 거예요. 전반전에서 악한 자들에게 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후반전에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께 속하여 승리하게 되는 날이 도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시작, 모든 나라야 모든 족속의 주를 앞에 예비하리니.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했을 때는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의 눈을 열어 미래를 보여주셨을 때 유대인만이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야,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비할 거야. 목포 사랑교회 청소년들까지. 할렐루야. 그 성경은 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전반전에 시작된 처절한 고난은 후반전의 대역전과 더불어 모든 고난이 종식되고 영원한 표고와 안식을 뜻하는 샬롬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시편 23편. 누구의 시? 다윗의 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시편 1편, 2편, 3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원래 처음에 기록된 시편은 두루마리, 장이 없어요. 두루마리. 그러므로 시편 22편과 시편 23편은 뭐예요? 연속된 한 책이었다. 그런데 22편은 절망적인 전반전이고 시편 23편은 소망적인 승리다.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변덕장이 같은 거예요. 시편 22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망적인 시편의 기자가 딱 한 장을 넘기니까, 아니 연속선상으로 23편을 가니까 어떻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달라졌어요? 현실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믿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소망하느냐, 아니면 현실을 보고 절망하느냐, 이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절망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소망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늘 기쁠 것입니다. 늘 감사할 것입니다. 기필코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후반전을 준비하셨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밝은 낮과 어두운 밤을 하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나 셋째 날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들은 낮에 일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밤에 놉니다. 호텔에서 밤중에 어쩌다 깨서 창을 내다보면 이 해안가에서 젊은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밤은 쉬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밤에도 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밤을 만드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밝은 낮에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몸에 피곤이 와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떨어져요. 일의 효율성도 낮아져요. 그때 퇴근 시간이 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몸을 씻고 잠자리에 누우면 머리를 벽에 대자마자 코를 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밤, 하나님은 그 어두운 밤 그 시간에 몸을 클리닉을 하시는 거예요. 유해한 나쁜 가스들을 몸에서 배출시키고 소화를 해서 배설물들을 한쪽으로 모아놓으시고, 그리고 심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들여 마시면서 재충전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에는 다시 활력을 되찾아 일터로 가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자는 시간에 오락하지 말아요. 자요. 그게 내가 내일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왜 밤과 같은 실패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왜 점점점 밤이 오게 하셨을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밤에 회개하면, 그 밤에 자기를 돌아보면, 그 밤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찬란한 내일의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미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낮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일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분은 이 일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금 미래의 꿈을 주셔요. 청년이 되면 그 꿈을 준비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장년이 되면 그 꿈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일생의 전 세계에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든지 젊었을 때든지 노년의 때든지 전 세대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건국대학
부총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아주 좋은 자료를 블로그로 보내주셔요. 그 유태영 박사는 가난한 농촌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공부시킬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명석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아이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가 5학년 때 처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셔요. 믿어야 돼요. 저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셔요. 네, 아멘. 그게 그 유태영 어린이의 마음에 각인이 되었어요. 서울로 올라갔어요. 구두 닦기를 하면서 저녁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 굶었어요. 심지어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어요. 한강이 얼어붙을 정도의 추운 겨울에는 속내의가 없어서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방에서 빙빙 돌며 서성거리다가 새벽이 되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이 오면 교회의 처마 밑에서 몸을 녹였어요. 그런데 그의 속에 유학을 가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유학을 하겠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문득 그 농업국가인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국왕각하,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가난한 농촌 농민의 아들입니다. 저는 필리핀의 농업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세요. 이 편지가 왕에게 전달되었어요. 비행기표가 왔어요. 장학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미국, 이스라엘, 덴마크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건국대학 부총장이 되었어요. 신실한 크리스찬이. 이 말을 한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편 145편 19절. 큰 소리로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